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무사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건강하게 뵙게 된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를 잠깐 돌아보면 이제 로마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로마서 7장 본문에서는 그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법 아래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자신이 법 아래에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얼른 은혜 아래로 들어오시고 그리하여 함께 구원받은 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우리 배민재 청년이 아주 아름다운 결혼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혼인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참 과분하게도 그 주례를 이렇게 맡았는데 그런데 제가 주례 초보라서 그 하필 가장 중요한 혼인 서약 순서를 좀 헷갈렸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맞지가 않아 사인이 맞지 않아서 조금 헷갈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랑 신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남녀가 결혼할 때 그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혼인의 약속입니다. 결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부부간에도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결혼의 약속, 그 두 사람이 혼인할 때에 함께 맺었던 그 서약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결혼을 깨거나 혹은 다른 이성에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은 만약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법적으로 그 결혼과 그 부부의 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를 얻고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법적인 자유를 얻고 또 재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내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별로 좋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언짢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사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 아내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죽은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막 자기 감정이 막 이입이 돼서, 좀 심한 경우에는 막 그 남자분을 막 짐승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수군거리고 좋지 않게 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오랜 가부장 제도 속에 있었다 보니까 이 아내분들이 그 부부의 삶 속에서 좀 더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아내가 남편을 더 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도 만약에 제가 재혼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조건 제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자기가 일주일 뒤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법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은 그 부부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간의 모든 서약과 그 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죽음 외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것도 오직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죽었을까요? 오늘 누가 죽은 것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마치 못된 남편 역할로 비유된 율법이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연약한 아내로 비유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또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못된 남편과 같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고 연약한 이 아내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는 죽었는데 사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예수로 죽어야 예수로 산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전가되어서 그렇게 죽은 내 자신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고 해방이 되고 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주례할 때에도 우리 민재 형제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평소에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희생하신, 자신이 죽어주신 그 죽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나도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부부간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의 숭고한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부부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반드시 그 죽음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억눌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더 악해지는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그 엄격한 정도를 넘어서서 포악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늘 일관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겠지요.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을 증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저 남편이 언제 죽나,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속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엄밀히 말했을 때 아내 된 사람의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엄격하고 남편이 포악하고 남편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도 같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억눌리면서도 더욱더 악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또 다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그렇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여러분, 신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신랑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기꺼이 종으로서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도 바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기 많은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남편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내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나는 늘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율법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온통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러한 잔소리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강요로 들리는 겁니다. 그 율법이 나에게 압박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들이 더 듣기 싫어지고, 그래서 더 엇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과 내가 서로 더욱더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멀어질수록 사실 율법은 손해볼 게 없어요. 나 혼자 손해인 겁니다. 점점 멀어지고 나 혼자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설교했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가장 지고한 사랑, 가장 지극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전에 율법에서는 잘 느낄 수 없었고 율법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죠. 그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정말로 확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요, 또 행복한 신부인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어떠한 일이든지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섬길 준비가,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절에서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충만하게 지금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신뢰와 행복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순종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새롭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율법으로 되돌아갑니까?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 율법이라는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그냥 잔소리이고 강요이고 또 그냥 막 윽박지르는 거였어요. 이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알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보니까는, 이제 율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행동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아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의 모든 그 모음집들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이 이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신랑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신부인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모든 표현의 집대성이,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죽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아무리 그 율법과 계명이 그것이 죄가 더욱더 죄가 되게 하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은 여전히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율법이 죽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것처럼 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고 또 완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내 죄가 낱낱이 보이고 나의 허물과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피하고만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또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주일 설교, 그 주일 설교만으로도 자꾸 마음이 찔려서 힘든데, 거기다가 날마다 큐티까지 하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보고 죄를 보라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디까지나 선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그 모든 말씀들도 선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한 회개와 또 새로운 모든 순종들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렇게 새롭게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나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더 거룩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따라 거룩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롭게 순종합니까? 왜 새롭게 순종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먼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순종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그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죠.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낙심이 될 수가 있고 실망이 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 회개와 순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것을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억지로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혹시 벌 받을까 봐, 혹시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감당하고 그래서 헌신했다라면은 이제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고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확실하고 그 풍성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 구원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내 구원에 급급하는 그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던 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한 짐승들 네가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이 부정한 음식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구원만 지키는 어떤 말씀 순종의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누가 이 짐승을 부정하다 하느냐? 이제는 이 짐승들이 다 깨끗하니까 이 새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리 예비하신 그 로마 백부장을 만나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러한 일들, 바로 이것이 이제는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더 깊은 단계의 말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말씀 순종,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말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 억눌린 삶이 아니라 새롭고 자유롭고 풍성한 그 은혜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내 죄를 자꾸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드십니까? 혹시 그래서 죄 대신에 말씀을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롭게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행복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의 기쁨과 그 신부의 자유함과 그 신부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새롭게 지킴으로써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회개와 순종과 또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